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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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치고 못 만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형제들의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을 바라보시는 주님,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돕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서로의 관심과 기도로 알게 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 서로 돕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닫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노희균 부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한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대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 또한 똑같은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지요. 요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이 산행을 마치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은 몸도 상쾌해지고 또 이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가 이제 산행을 이제 등산을 가게 됐는데, 전 등산을 가기 전에 배가 좀 이렇게 출출해서 집에서 좀 음식을 좀 더 먹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먹고 등산을 갔는데,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한 중간 정도 갔더니 이 배에서 이 가스가 이게 차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닌데 그냥 방출하면 되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날은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사역자들도 있었고 계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조인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다른 일행분은 먼저 앞에 가시고 저와 이제 사모님이 이제 후미에 좀 떨어져서 이제 좀 가게 되었지요.
근데 이 가스가 자꾸 차니까 이걸 어떻게 방출을 해야 되는데 또 사모님도 바로 앞에 계신데 제가 방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고. 근데 그렇게 참으면서 등산을 하는데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등산로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제가 2번 넘어졌습니다. 제가 같이 간 일행분들에게는 말씀을 못했지만은 이번 등산은요 저에게 이 고난의 행군과 같았어요. 이 북한에서 이 배고픈 시기,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고난의 행군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고통을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시기 전에는요 꼭 식사를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산을 다녀오시고 나서 등산을 하시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고자 등산을 한 건 아니고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등산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요, 등산을 할 때 시간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길을 따다 보면요, 이게 정상에 오르고 또 오른 길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을 자꾸 확인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얼마 남았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힘들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시간을 보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는 그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닌 그런 등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등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넘어질 것을 각오해야 돼요. 이 넘어졌다고 우리가 산을 등산을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길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이유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산에서 미아가 되든지 아니면 산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요,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걷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함께 가는 그 산행에 동참한 사람들을, 일행들을 잘 돌보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가는 일행은요, 뒤에 좀 뒤에서 이렇게 처져 있는 그 일행들을 잘 보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일행들은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잘 보면서 안전하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돌보면서 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등산을 하면서 이 배려와 그리고 예의에 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제가 등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처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들과 다른 사역자들은 전보다 더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용기를 붙들어 주세요. 등산을 할 때도 이처럼 어떻게 산을 올라야 하고 또 내려와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정통 율법주의가 최고의 삶이라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은 율법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겼고 규례를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율법만으로 사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가 생각한, 그가 깨달은 그 율법에 관한 그리고 의롭다 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고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은요, 율법으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하지요. 율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율법은 나의 죄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요, 율법과 계명이 인생의 부적절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계명을 통하여 죄가 내 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라고 얘기했는데, 8절과 9절에서는요, 율법과 계명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죠. 전반부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8절과 9절에는요, 율법과 계명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과 중요성을 7절에서는 말씀을 했고요, 8절과 9절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이 의로운 것인가, 또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롭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생기게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율법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을 회상하면서요, 자신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런 도구와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본 의도에 따르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므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율법에 관하여 12절과 13절에 율법과 계명의 역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13절에는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과오와 죄를 깨닫게 되므로 선하고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요, 율법은 신령하여 우리의 모습을 율법을 통하여 보게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는 신령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율법과 규례를 지키어서 내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돌아보아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라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율법과 규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잘못된 행실과 마음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혜롭다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선하고 의롭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행하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그 상태를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삶에는 악이 없다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신의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신이 율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율법으로는 자신의 삶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잘못 가는 삶에서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줄 수 있는 동아줄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 생각을 하였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이 사망의 죄에 붙잡힌 자신의 삶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는 자신의 삶을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규례가 우리에게 상당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읽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과 규례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툴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보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죄에 붙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의로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